주의 품을 기대한 분들이 있음은 남북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서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제는 중복이고 유례 없이 또 외국에는 더 덥다 그러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런 그 폭염 이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은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을 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늘 입으로 간증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도 자랑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또 저희 교회하고 또 가까워서 오늘 더 행복한 시간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당시에 이들은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지금 뭐예요? 보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뭐예요? 능멸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능력을 보여달라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의 메시아면 지금 내 앞에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능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앞절에 살펴보게 되면 기먹어린 자, 눈먹은 자, 안진뱅이 일으켰던 것들을 그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지금 바알세분,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능력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되면 표적과 그것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60년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가면 표적 은사를 찾아서 많이 갔고 또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요새는 실비보험도 많이 들어가 있고 했기 때문에 요새 아픔은 기도원 찾는 것보다도 병원을 먼저 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표적을 나타내면서 이것만 나타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눈먼 자, 성경을 보고 열려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옳게 걷는 것 같은데 또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 어때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 표적과 은사만 하나님이 나타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여야지만이 믿고 만져져야지만이 믿었던 그들이었다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걸 구한다면 지금 다른 이단들도 그 표적과 같은 것이 나타나요. 그 무속인들도 보십시오.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 그 표적과 은사만 그쪽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근데 그쪽에서 또 다른 일들이 또 많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아시고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여준 것은 그 외적인 표적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고 싶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나와서 축복받고 그냥 외적인 축복만 받고 싶어 하는 그 외적인 것만 구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뭐예요?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이 나라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남북간에 대치하는 그 시선선 하나 놓고도 이 밭작물, 그 곡식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이 청교도로 그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많이 받고 세계의 민전 경찰 역할을 할 정도로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신앙이 타락돼 가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볼 겁니다. 무너져가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있을 때 얼마나 동성연애를 얼마나 많이 풀어놨고, 미국은 그런 복음의 국가이지만 지금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의 나라, 그 해적의 나라, 그 잉글랜드, 영국은 어땠어요? 그 해적의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가고서는 엄청나게 부를 받았었잖아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외적인 축복을 내적인 축복으로 바꿔서 정말 세계의 복음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지금. 동성연애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 좀 이따 또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터키 얼마나 기독교 유족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교회 뭐 다 그런 것도 터키에 많이 있었잖아요. 전 물류가 그쪽으로서 흘러가고 흘러왔던 그런 곳이 힌두교로 바뀌면서 지금 터키가 얼마나 몰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서 구주로 영접한 나라와 그걸 그렇지 않는 나라는 되게 큽니다. 우리가 그걸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재헌 헌법이 세워진 것도 믿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 재헌 헌법을 만들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3.1절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기독교 국가예요. 그 얼마나 많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어제 전라도를 한번 좀 갔다 왔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좀 많이 편찮으셔서. 근데 올라오는 길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틀고 이렇게 오는데 서울 근처에 다 와서 길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30분이면 갈 수 있는데 순간 잘못해가지고 서울 저쪽 사당으로 해서 길이 또 뚫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을 더 돌았는데, 그러면서 항상 저는 이렇게 엉뚱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깜빡 잘못하게 되면, 아차 하게 되면 그도 돌아서라도 오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정말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수를 원한다 그랬어요? 다수를 원치 않는다 그랬었어요? 다수를 원치 않는다 그랬다고요. 중심을 보시고 한 사람이 있던 두 사람이 있던 나를 찾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드 부흥사회가, 저 역시도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또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정신 안 차리면요,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믿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30분 9절에 보게 되면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 그랬었어요. 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옛날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구약 시대 때 보게 되면 그 암모스 그 시대 때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보다 더 하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퀴오 축제 여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그 축제, 그걸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이던 영국이나 이런 나라 그 받아들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타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에 있는 그 이모라는 그 목사님이 거기에 집회 가서 축복 선언을 해줬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 목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천주교 신부랑 같이 하는 거 보고, 그리고 그 교단에서 2년 동안 경직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금 음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표에 이 들고 있는 그 피켓 들고 보게 되면 진짜 여기서 그런 말 한 자체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피켓들이, 황문 성교가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모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피켓을 들고,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잘못된 일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한 점도 부끄러움 없이 목회자가 올라와서 그것을 동조하고 축복해주고, 이게 얼마나 음란한 세대냐는 거예요. 목사들이 거기 갔으니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리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에 대한 그 부작용으로 해서 내가 세금 낸 그 의료비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가지고 너무 음탄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나도 뜻밖의 자료들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왜 부부들이 이렇게 좀 하는 거 스와핑이라 그러나요? 좀 들어보셨죠? 그 스와핑이 그게 죄를 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기 때문에. 너무 문란해요. 너무 추접하고. 이 강단에서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저도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이에요. 여러분, 쾌락도요, 하나님의 주신 쾌락이 있고 음란 세계에 주신 쾌락이 있어요. 이 음란 쾌락은 지각지각 오지만 나중에 너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는 그 쾌락과 그거는 처음에는 더디 오더라도 낮으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좋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루를 순간이라도 선택을 잘해서 부끄럽지 않는, 내 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돈도 값어치 있게 써야 돼요. 값어치 있게 정말. 단 10원을 쓰던.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넘쳐나요. 몇 억짜리 차를 끌고 다니고 시시낙낙대고 그 많은 돈, 하나님이 어떤 한 큰 물체를 하나를 줬을 때 이걸 가지고 서로 나누어 쓰고 행복하게 나누라 그랬는데, 자기가 마치 똑똑해서 자기가 마치 뭔가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그걸 해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진짜 돈도 값어치 있게 부끄럽지 않게 시간은 흘러가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는 걸, 순간적으로. 내가 아름답게 썼을 때, 시간이 지나갔을 때 참 아름다움.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다 죽잖아요. 이것은 정해진 위치잖아요. 내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렇죠? 자기가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때,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어. 참 나는 열심히 살았어. 스스로 그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끄럽게
그저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법만 만들어대고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너무 병이 들어가고 있고 너무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냐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되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돌맞을 각오, 순교할 정신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이,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요, 그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에요. 송장이에요. 송장하고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나요? 그분을 빨리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악하다 그랬는데 이걸 두 가지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악하고라는 것은 고통스러워하다, 욕망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욕심이 너무 많게 되면요, 괴로워요. 순간의 쾌락, 오락과 아까 그 수아핀 같은 거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쾌감인데 90%가 다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순간의 쾌감은 있을지는 몰라도 짜릿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종말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어떤 쾌감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게 축복이라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타락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타락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고, 자기도 모르게 약한 자에게 멸시를 주고.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 내가 스스로 얼 때는 너무 자격지심에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이것도 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얼마큼 기쁘게 사냐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쁘게 살면 시간이 달콤하게 지나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요, 시간이 언제 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보다 즐거운 일에서 내가 힘들어하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근데 그게 달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을 만나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때 내게 벗겨질 허물이 무엇이 있는가? 그 허물이요, 때로는 외부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벗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곡식을 빨 때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외부의 곡식을 통해서 그게 까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찌르고 누가 나를 상처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요? 하나님이 내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셨구나. 무릎 꿇고 철저히,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좀 보게 해주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되게 힘들다니까요. 저도 내 자신을 보는 게 참 힘들어요. 남이 먼저 보고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아빠 그거는 아니잖아. 내가 인마 뭘 알아? 아내가 뭐라 그러면 다 틀려서 내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안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도 옆에 훈수 듣는 사람이 잘 본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더라고요. 죄인이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럴 때 내 허물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기쁨이에요. 너희가 하늘에서 기쁨처럼 너희도 기쁘게 살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게 살면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는요. 행복하잖아요. 자녀가 기뻐하고 힘든 일도 자기가 스스로 이겨내고 할 때 기뻐요. 제 아이가 대학교 가서 자기 용돈 벌겠다고 알바하고, 걔도 어디 별로 다니지를 않아요. 알바하고 지가 벌어서 학원비 학원 내서 또 낸스하고 낸스 맞고 그러는데 기특하고,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고 좋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성령님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뵙게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자그마한 일에도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요, 그게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조그마한 일에도 가서 여기 가서 아이고 안국의 목사가 뭐 저래 뭐 찌고찌고 숙닥대고, 그것은 너의 허물을 보기 위해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도 내 허물을 보게 하게 되고, 그냥 좋다고 얘기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된 게 이 불법이 진리로 자꾸 둔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보게 되면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버리고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것에 간통을 얘기를 하잖아요. 간통죄도 폐지됐어.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믿는 우리라도 하나님의 바로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신앙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보고 본받아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겠느냐, 이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야, 너 보니까 나 예수 못 믿겠다,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참 당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세상과 짝하면 뭐라 그랬었어요? 간음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늘 세상과 근심하고 세상과 염려하고 그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하게 되면, 우리 한번 에스겔서 한번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에스겔서 16장 15절. 구약 성경 117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에 보게 되면요,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성을 인하여 행음하며 모든 지나가며 더불어 음행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에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그 화려함, 그 명성을, 우리가 제 각기의 어떤 자기의 명성을 갖고 살아요. 그것이 뭐가 됐냐는 거예요. 행음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준남 목사님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죄송스러운데, 이 대표회를 끌고 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또 명성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명을 드러내고 그러지를 않아요. 아까도 잠깐 저한테 이런 거 있었는데, 의논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이 명성이라는 이게 뭐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명령을 하려는 게 있어요. 그 우월감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136기까지 온 것은 그래도 내 헌신이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참 너무 좋아요.
간사들한테 부담도 안 주고 편안한 가운데서. 근데 그 명성을 가지고 뭐라는 거야? 자그만 남들이 알아주는 않은 자존감이 높은 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그 권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좀 했다고 남을 함부로 말하고 그 행동하는 행동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랬었어요. 그 색스러움이 뭐겠어요? 그 화려함. 정말 이 예배당은 뭐만 있으면 돼요. 멍석 펴놓고 말씀 있고 찬양 있고 기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들이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믿지 않는 저기 이단들, 아니 이단이라 할 것도 없이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절 가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금불상들 이런 것들. 왜 그들은 눈에 이 보여지는 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걸 봐야지만이 믿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미사 같은 거 화려한가. 저도 하나님을 모를 때 아이고 개신교는 좀 갈 곳이 못 돼. 그냥 뭐 빵이나 주고 사람 유혹하려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천주교는 어때요? 신부님들이 다 와서 성소 이렇게 뿌리고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 행신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대화동에 있을 때 다만화사에 천주교가 있었어요. 사순절날 얼마나 거룩한지 몰랐어요. 근데 부활절날 미사 딱 끝나고 나니까 이야, 난장판, 그런 난장판이 없더라고요. 진짜 생맥주통이 뭐 줄줄이 있고 사람들이 의자위로 막 날아다니대. 뭐 병도 막 날아다니고. 이야, 참 저게 신앙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천주교들은 토속신앙을 다 받아줬잖아요. 제사 다 지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신부도 약주가 아니야. 그분들 드시는 거 보면 성찬식 끝나고 나면 그 포도주 다 자기네들이 먹고 또 어때요? 술에 취하면 또 부교육자 시켜서 하고 뭐예요? 보여주는 거. 진짜 하나님을 내 안에서 여기서 만나고 내 안에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화려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는 이제는 우리가 진짜 변화받기 위해서는 그 외적인 것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려함으로 뭐요? 산당을 만들어 거기서 행음하였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들이 반복하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저희 여러분들도 정말 따끔한 회초리의 말씀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요.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까? 책망의 말씀이 많습니까? 책망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서도 보게 되면 축복의 말씀은 한 3-4절밖에 안 나오지만요. 저주의 말이 얼마나 많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돌아오라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변화받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명예가 조금 올라갔고 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을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할 때요 사단도 같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요. 제가 주말 농장 한 10년 차 하고 있어요. 짭짤하게 재밌습니다. 씨만 뿌리면 그 곡식만 나오나요? 잡풀이 더 많이 납니다. 가물면 잡풀도 안 나고 곡식도 안 나요. 근데 비가 딱 오면요. 관리 안 하면요. 잡풀이 확 돋아서 이 곡식을 덮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을 들은 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을 메고 뽑아줘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 드는 거 뽑아버려야 돼요. 잔념들 뽑아버려야 돼요. 나는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데 왜 저쪽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아. 그건 그거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있고, 나는 하나님의 나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 있기 때문에 또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더 찾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고난이 왔을 때 내 그 고난을 받아낼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물집에 축복을 주셨을 때에는 사단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최악의 예물을 쓰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 명예를 쌓기 위해서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좀 해초리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진짜 해초리의 말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좀 찔림을 받고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다 선지자들이 외적인 얘기 했습니까? 내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다 진리를 전하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진리를 전하다가 죽었다니까요.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고 싶어 하는 건데 우리는 진리보다도 뭐예요?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들은 뭐예요? 지금도 말씀을, 이 바리새인도 말씀을 지금 뭐예요? 보고 예수님을 지금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던 이 바리새인, 내가 알고 있던 이 메시아는 그동안에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을 있으면서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 왕 대신 왕이 와서 뭘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등에 업고 나도 부를 누리고 싶고, 그 복수라 그래야 되나요? 그 복수 같은 것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초라하잖아. 그저 도포 입고 또 병자나 이렇게 좀 굳히고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내 땅에 떨어진 그 명예를 회복시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메시아면 내 앞에서 표적을 보여줘라. 조롱하고 끝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믿었던 자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뭐라 그랬었어요? 다른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뭐예요? 간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내 안에 이 어두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내 안에 고난이 먼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통이 먼저 올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처음이요, 나중이요라는 말 있죠. 먼저 예수님이 먼저 오게 되면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이 가치관, 사상들, 건물 싹 헐어버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건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도시를 계획할 때 어때요? 그 전에 있는 거 싹 다 치워버립니다. 내 안에 먼저 들은 강도의 절도, 그것들을 뭐예요? 싹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쌓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아직도 믿질 않고 눈에 보여야 믿게 되고 만져져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심판도, 그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이 걸렸다 했을 때 뭐라 그랬었어요?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하인이 많지도 않은데 낫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뭐 했었어요? 가서 안수해주고 만져야지만이 되는 줄은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믿고 있으면 그렇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렸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들이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이죠. 그 기간이 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우리 말씀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되니까 우리 본문에서 그 앞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책망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좀 부딪혀놓고 저가 그냥 갔어요.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차도 보면 많이 찌그러지고 해가지고 뭐 오래됐기도 했지만 이렇게 실제로 부딪히고는 그냥 가라 그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3일 있던가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왜 차를 이렇게 해놓고 갔냐고. 그래서 가서 벌금 물고 보험 처리해주고. 근데 그게 나 무슨 차인지도 몰라서 살짝 부딪혔는데 BMW였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나를 물어봤어요. 내가. 이게 저는 그냥 차를 무심코 타고 이렇게 하는데 차를 아끼는 사람은 무지 아끼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포도 안 나요. 저가 보기에는.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이 백미러 이렇게 라이트 눈 하나에 이게 600만 원이래요. 이게 라이트 그 눈. 뭐 그거에서 보험료가 1,000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그 차 값이 오래돼가지고 그 상대차가 500만 원도 안 된대요. 근데 보험에서는 그 수리보다 더 많이 나오면 그걸 안 쳐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350에 해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경찰서를 가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하찮게도 내가 그 주인한테 연락을 취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안 한 게 이게 죄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신호등도 잘 지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돈도 아까운 것도 안 거였지만 내가 저들과 다른 게 없었더라고요.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었더라고요. 이러고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율법을 또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도 세상의 것도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해야 돼요. 본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내 자녀 보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있구나. 이 독사의 새끼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하게 되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잘 때 이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게 첫째고 일이 벌어지면 고백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된다 그래야 되나? 여기 경찰서 왔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경찰서 처음 가본 거예요. 처음이요. 처음 가봤어요. 피고인으로. 정말 죄져서는 안 되겠구나.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벌금도 12만 원 물고 나와서 며칠을 무릎 꿇고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그 아들이 아빠 괜찮아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잘하라 그랬지. 네.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독사의 자식이 나한테 한 소리라는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하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그랬었죠. 지금 요나는 어디 가랬어요? 니누의 성에 가라 그랬는데 거기에 앞뒤 분별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 그랬었어요. 12만 명이 있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로 도망했다 그랬었어요? 다시스로 갔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안수를 받았으면 그 니누의 성에 앞뒤 분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지금 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디로 갔어요? 목사 안수 받아놓고도 선지자 아니에요.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안 가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화려한 곳에, 명예 있는 곳에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목사 한 수 딱 받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 사랑하는 마음 못 더 달라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못 더 달라고.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요나는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로 간 거야? 다시스로 도망간 거잖아요. 피해간 거잖아요. 명예스럽고 그런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도로 보지 않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받고 처음에 한 게 우리 형제들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더라고요. 얘야, 거두절미하고요. 얘야, 네 형제는 내가 붙여줄 자를 붙여줄 테니 너는 네 들을 자 있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들어줄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짐도 하나 덜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명을 받았으면, 우리가 첫째 사명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했잖아요. 너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때로는 천주교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헌금도 하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풍족하게는 안 줘요. 좀 풍족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꾸러 가진 않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4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던 것을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느니라 그랬었죠. 이것은 어떻게 크게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내 마음 땅에 오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음부에 내려갔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죽었을 때 야곱이 음부에 가서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요나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요나서 이렇게 그 2장에서 전후로 보게 되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래라고 돼 있는데 고래가 아니라 사실은 원문을 보게 되면 그 고기는 뭘로 표현해요? 말씀의 법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갔더니 내가 죄인임을 고백되는 거예요. 저도 진짜 쥐뿔도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얼마나 저거 무시했는지 몰라요. 첫째로 제 아내를 내가 되게 무시했었어요. 제 아내는 키가 작거든요. 키 작다고 구박하고. 내가 뭘 한 것처럼 아내에 대한 눈물도 많이 흘렸었어요. 근데 말씀의 법으로 내가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지금은 내 아내가 그냥 내가 밑에 있어요. 첫째는 내가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당신을 보니까 내가 기쁘다. 지금은 그렇게 아내에게 순종하고. 근데 그게 그전 같았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저 욱박지러야 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자가 이긴 자처럼 내가 이 말씀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월이에요. 수월. 이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 이 수월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보게 되면, 눈 뜨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삶이에요. 칠흑 같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이 뱃속에는 어때요? 컴컴하잖아요.
여러분, 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그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아이는 거기가 좋다고 있어요. 바깥 세상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10개월 되면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나가라고 엉덩이 때려서 시퍼렇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도 뱃속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해도 이 천국의 세계의 비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싫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어디 다니고 그러면 놀러 다니고 그래야 좋았는데 지금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여기 와서 메시지 전하고 찬양 듣고 이게 그렇게 행복해요.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 있게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지역에는 지금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 이 요나가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게 네 가지를 부르짖어요. 첫째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되고요, 요나가. 그리고 나의 죄의 허물을 보게 해주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원해보기에는 그렇게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천국하고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천국은요, 아무나 못 갑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구원은 선물이지만 4장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를 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 경제, 정치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얼마나 어지럽고 험난합니까? 지옥 같잖아요. 암울하잖아요. 이 지금 지구가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 너무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얼마나 지금 타락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그것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위길을, 이 성읍길을 갔다 그랬는데 이 삼위길은 거기도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창조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거길 지나가고 나니까 뭐예요? 그 왕까지, 다 짐승까지 금시키고 회개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저도 부교육자로 또 있을 때 노방 전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성도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뭐예요? 관계 전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계 전도. 지금 뭐예요? 이 복음도 시대에 맞춰서 복음도 전해야 되더라고요. 지금 디지털 시대이죠. 저는 제 주보에다가 항시 그 QR코드 아시죠? QR코드를 내가 전하고 싶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도를 해요.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 잘 한번 보십시오. 너무 외로움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움에 빠져 있으니까 요새 뭐예요? 반려동물하고 교감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AI 그걸 통해서 자기 외로움들을 달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관계 전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냐? 대화도 첫째가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그분이 우리가 전도 대상을 우리가 뭐예요? 대상이 주목해야 되잖아요. 주목할 때 그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옷을 입고 간다든가 그 집에 간다든가 했을 때 그 집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눈에 딱 띕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딱 십자가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들어왔을 때 알더라도 저 십자가가 참 이쁘고 좋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뭐 도자기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그러면 그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이고 30분이고 저건 어디서 누가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마음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한 게 있어요. 이분이 생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하고 교감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골프를 쳤어요. 말수도 없고 한 사람이 골프를 잘 쳤다길래 골프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아, 골프 뭐 이렇게 뭐 어때요? 라고. 저도 뭐 골프를 쳐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우연히 저가 가서 골프 한번 쳐서 한번 쳐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뭘 한번 하긴 했는데 딱 한 번 갔는데 그 경험으로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1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골프가 어떻고 필드가 어떻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대화를 열어가면서 그분이 얘기가 다 실컷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미안한 생각을 가져요. 아이고 나만 얘기했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슬쩍 이 QR코드 갖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뭐 해도 되지만 아유 전화기 한번 줘보시라고. 그리고 QR코드 바코드 찍고 좀 세련돼 보이기 위해서 바코드 찍고 구독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자기가 소개시킨 한 3분짜리 요새 긴 거 안 좋아하니까 3분짜리 영상을 한번 자기가 PR하고 싶은 영상을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을 거기에 유튜브에 집중시키게 해놓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이제 교환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래서 제 개인 유튜브 보게 되면 브이로그도만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전도용으로.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거 좀 주고 싶다 그러면 꼭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뭐 다른 데 관심 있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고 또 좋아요도 글도 올려놓고 그렇게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지금 여기 아름다운 이 열린 교회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 건지라고 하나님 여기에 세워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익도 목사님도 보세요. 자기의 모든 화려함들 다 버리고 깡패에 또 다 내려놓고 그 끝에는 복음이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전도했던 것들 보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도 시대에 맞춰서 노방전도는 기본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목사님들은 노방전도 시대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또 내가 해야 될 그 관계 전도 그런 형성들 이루면서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장례식장 가서 장례 치러주고 지금 이사 가면 설거지 다 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 대화 상대가 없어요.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것은 뭐예요? 우울증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그렇게 많이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말 상대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쉽게 열리게 되고 그리고 대화 좀 하게 되면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당신이 한번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분을 거기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자유를 얻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딱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을까. 오늘도 이 집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온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파주 열린 이 기도원도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그런 기도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